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요저 시간 비가 오고 또 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회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여주 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 1장 2장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1장 1절에서 8절 말씀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서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국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보안과 위엄의 쾌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은 자색 가는데 줄로 대리색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상당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니더라. 아멘.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귀환한 지 그 20년이 되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새롭게 완공이 되어서 성전 제사도 그 성전에서 지내고 절기도 지내면서 다시 이 모세 율법에 따라 사는 선민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지만 우리가 조금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 중단하고서 시작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를 보내 다시 지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방해자들이 다시 나타났지만 고레스 왕의 칙령이성을 발견하고 오히려 방해하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되어서 4년 만에 완공하게 된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과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길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자기들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영생에 잇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 다 다시 살려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도 짓게 해주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타지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던 때가 이제는 끝이 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돌아가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이제 다 지키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을 내세우면서 핑계대고 유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벨론 땅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순종해서 그냥 돌아가면 자기들이 지금 걱정 근심하는 것 다 해결됩니다. 자녀 걱정, 거기 가면 이제 집도 없을 것이고, 이건 걱정 많이 하고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형편과 자기들 사정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를 아니하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제2차 귀환이 바로 에스라가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스를 먼저 보고 우리가 에스라가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후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동안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이고, 그 절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순종해서 살면 좋겠지만 불순종해서 하나님 품 안에 벗어나고자 하면 약육강식의 세상 역사 흐름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자기들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위험에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신앙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불순종해도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런 내가 맞아들이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은 만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늘 하나님 품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 하늘에서 내린 평안들을 다들 누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수에로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는 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수에로가 어느 때인지 알기가 참 어려운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우스 1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계보를 중요한 인물별로 좀 보면, 고레스가 있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있고, 그리고 가짜 스메르디스가 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를 쫓아내고서 왕이 된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우스 1세로 이 페르시아의 6대 왕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로 쳐들어가서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였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을 이끈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적극 도우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어서 이 왕 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7대 왕 아수에로인데,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말하는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이면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때 아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무려 127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굉장히 좀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예전의 왕들은 자기 그 전쟁을 벌여서 땅을 넓히는 것을 왕의 사명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졌으니 자기 아들인 자기가 다시금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의 격전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한 군데로 다 모아야 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일을 할 준비를 합니다. 2절 보시면,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나라가 워낙 넓고 크다 보니까 지방 장관들과 장수들을 불러들여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전부 한 번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룹별로 나누어서 모았을 것인데, 그런 6개월 동안에 잔치를 준비하려면 2, 3년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리할 준비를 했고, 제3년에 6개월 동안 그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참석한 사람들도 자신들도 그런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것은 다음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를 때
모두 다 용기 백배에서 다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런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180일을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오가고 접대가 이루어졌으니 수도 수산에 사는 백성들도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피곤해졌을 것을 알고 왕은 왕궁 후원을 개방해서 수산에 사는 백성들을 초대하여 또 7일 동안 1회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운데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서면 위압감이 생겨서 그냥 무릎을 꿇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장소에다가 데려다 놓고 금잔에 억지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만큼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한없이 마시게 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때 왕후도 다른 장소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자 왕이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왕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왕후를 데리고 같이 인사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왕후라면 나라에서 아름답다는 사람 중에서 뽑은 사람이니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신하들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왕후의 얼굴을 보겠느냐 하며 아마 종용했을 것 같습니다. 술김에 그러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운 모습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런데 문제는 왕후는 왕후대로 따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그 역시도 술 기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이 취하면 판단력이 상실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고 나면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창 흥이 올라서 여자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후 옷을 단장하고 머리에 가채도 쓰고 그렇게 관을 쓰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술 취한 김에 당신이 오면 되지 왜 나 들어오라 하는 거 아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병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도 지금 술에 취해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이고 기고만장해 있는데 자기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니까 막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왕이 분노하니까 신하들도 그 왕의 기분을 맞추고자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간이라. 왕후 와스리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리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술 취해서 분노한 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전부 다 술 기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을 질러버립니다. 왕후가 왕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제국 내의 모든 여인이 다 그래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멸시하면서 그럴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벌백계로 왕후 와서디가 다시는 왕 앞으로 나올 수 없게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여인을 왕으로 삼으라고 권합니다. 왕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거듭니다. 결국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다고 왕후가 그런다고 다른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술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술을 취하지 말라고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런 명령이 내렸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술은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김에 한 진노는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2장 1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절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지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마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김에 그랬지만 그 명령은 철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잘못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미루어야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가만 좀 두어야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좀 달래서 그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 입으로 막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쏟아내는데 그러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오히려 입을 닫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그러고 나서 서너 시간 지나고 아니면 하루쯤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때도 도저히 화가 안 풀리고 안 되면 그때 결정을 하든지, 화를 냈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조용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수에로님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서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리라.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제 새로 왕후를 뽑아야만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일이 실행됩니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때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에스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5절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바벨론 신의 이름인 신의 이름 마르두게 남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에 그렇게 바벨론식 이름을 별도로 지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식 이름이 이 에스더에서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의 아버지 신앙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보면 잡혀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때 잡혀간 때와 연대를 계산하면 나이가 120세 정도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잡혀갈 때 나지 않은 아들도 함께 잡혀갔다고 보통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 중에 이 모르드게의 나이 어린 삼촌이 있어서 그에게는 바빌론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아마 삼촌 부부는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인 어린 사촌 동생 하다사,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별을 뜻하는 에스더를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딸처럼 길렀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데다가 부모까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촌 오빠를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았는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 어떤 일을 하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내 신세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들어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전국의 미혼 여자들의 혼인 금지 명령이 내리고 선별을 거쳐서 수도인 수산에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들 전부 다 모이고 그룹별로 담당자를 주었는데 이 에스더는 헤게라는 사람에게 속하여 왕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게는 에스더를 보고서 좋아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에스더는 오빠가 말한 대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를 않았는데 유대인이라고 하게 되면 선입관을 가졌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동생을 왕궁으로 보낸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가면서 에스더가 어떤지 알아보고 다닙니다. 12절. 이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후궁들을 왕에게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부르지 않으면 한 번 왕에게 들어갔다 이후로 그냥 평생을 후궁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에스더도 자기 차례가 되어서 왕에게로 나아갔는데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곧 10월 곧 데벳울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서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그에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인들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는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주었는데 이 에스더는 넷이 헤게가 정하여 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의 취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매일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해 주었을 것인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왕도 그 모습을 보고서 만족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자기 취향이나 자기가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런 그 말씀에다 맡기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많이 하면, 큰 성공을 거두면 그게 자랑이 되고 사실은 교만의 싹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줄로 알고, 이제는 좀 성숙해져서 내 길, 내 생각,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 어느 것을 가장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던 잔치를 벌인 때가 왕이 된 지 3년째였는데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것이 7년째 되는 해이니 그렇게 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왕후를 뽑는데 4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 나라도 나라가 크면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하실 때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조급하게 나서지를 말아야 합니다. 당장 오늘 내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큰일 날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큰일 날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마음이 조급해서 오늘 내일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조급해하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맞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바로 내가 조급해지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방법에 따라 함께 가면서 인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왕후를 뽑고서도 후궁을 선발하는 일이 계속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 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근황을 궁금해하면서 대궐 문 앞으로 자주 다니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드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을 때 대궐 문을 지키던 넷이 두 사람, 빅단 드레스라는 사람이 아마도 자기 민족의 말로 왕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을 품고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들을 수 있도록 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 나라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주변 여러 나라 언어를 알고 있어서 어떤 데는 99개 언어를 알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좀 보탤 수도 있고 그 주변 나라 여러 나라 말을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서 두 내시를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다 죽이고 그 일은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왕을 살린 사람인데 그것을 알려준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어떤 상도 내리지를 아니하고 그 일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사실을 말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고 해도 너무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역전타를 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공을 세우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큰일을 했는데 알아주질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잊어먹으면 왜 잊어먹느냐? 다른 때 쓰려고 하나님이 잊어먹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 잊어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었다고, 절대 이런 일을 잊어먹어서, 원래 우리가 내가 좀 잘한 일은 남들이 오래 기억하고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한 일은 안 잊어먹지만 남들이 잘하고 열심히 한 일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들 잊어먹었다고 그것에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잊어먹었던 그런 일조차도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좀 성숙해져서 그러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무 내가 공을 세웠는데도 알아봐 주지 않고 상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그럴 일 있구나, 하나님 나중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안 알아준다고 마음 상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그 일을 드러내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둘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고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야단치고 교회에서도 따라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 결과가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걸로 알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 역사가 이 세상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은 조금의 차질도 없이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일찍 왕후가 된 것이 나중에 모르드게의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보면서 살아갑시다. 내 뜻과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야 하는데 조급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못마땅하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리 더딘지 그런 것 가지고 자기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도 함께 일하십니다. 비록 좀 더디긴 더디겠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좀 기다려주고 여유를 가져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못한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당장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하나님 기다리시니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